우리가 매일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무심코 내뱉은 말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한마디로 절망에 빠진 이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들의 입술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 말 한마디가 듣는 이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혀를 통해 당신의 사랑과 지혜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진실한 고백의 말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다른 사람 앞에서도 가식 없는 진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실한 고백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갑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저는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런 진실함이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감사의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둘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말을 잊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의 입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들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이런 감사의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모두를 기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셋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격려의 말을 많이 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보다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선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격려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새로운 힘을 줍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아름다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와 같은 말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런 격려의 말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지친 사람에게는 힘을, 낙심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줍니다. 격려하는 마음에서 겸손한 태도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넷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한 말투를 사용합니다. 자신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대화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은 제 생각에는 혹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잘 모르지만과 같은 겸손한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온유한 말투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조언을 해줍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언합니다. 잠언 2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조언은 듣는 이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와 같은 신앙적인 조언을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이런 조언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마음에서 사랑의 말들이 더욱 풍성하게 흘러나옵니다. 여섯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미움이나 원망의 말 대신 사랑과 용서의 말을 선택하며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을 치유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와 같은 말들이 그들의 일상 대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표현이 평안한 마음의 바탕이 됩니다. 일곱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평안을 전하는 말을 합니다. 불안과 염려를 조장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말을 선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을 주는 말은 혼란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와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런 평안의 메시지는 듣는 이의 마음에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평안한 마음은 소망의 말로 이어집니다. 여덟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소망의 말을 전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소망의 말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게 됩니다. 댓글에 아멘과 함께 여러분만의 은혜로운 고백이나 간증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의 말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적절한 때에 적절한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이 말이 옳은지 가르쳐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말하며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자세가 지혜로운 침묵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때로는 지혜로운 침묵을 지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를 분별할 줄 압니다. 전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침묵은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은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성급하게 조언하려 하지 않고 먼저 함께 있어주며 들어줍니다. 그들은 지금은 말보다 함께 있어 드리는 것이 더 필요한 때구나라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침묵에서 더욱 간절한 중보기도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셋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의 말을 자주 합니다. 자신의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하셨습니다. 중보기도의 말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와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런 중보의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중보 기도하는 마음에서 회개와 용서의 말들이 더욱 진실되게 나타납니다. 넷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진심 어린 회개와 용서의 말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제 다 잊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와 같은 진실한 고백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옵니다. 이런 회개와 용서를 통해 더욱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섯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인용하며 대화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서 일상 대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와 같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며 대화, 상대방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된 대화는 더욱 순수하고 정직한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여섯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순수하고 정직한 말을 합니다. 거짓이나 과장이 없고 진실만을 말하며 속마음과 겉표현이 일치하는 진실한 소통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말은 신뢰를 쌓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은 체면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심으로 생각하기에와 같은 진실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정직함은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정직한 마음에서 섬김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일곱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섬김의 마음이 담긴 말을 합니다.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대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섬김의 말은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무엇이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언제든 연락하세요와 같은 섬김의 자세가 그들의 말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런 섬김의 정신이 마지막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여덟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은 겸손함의 절정이며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와 같은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런 영광송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댓글로 아멘과 함께 여러분의 은혜로운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하는 방식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위로와 치유의 말을 전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감싸주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말들을 건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라고 하셨습니다. 위로의 말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상처받은 마음에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은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아픔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와 같은 따뜻한 위로의 말들을 건넵니다. 이런 위로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진실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위로하는 마음에서 더욱 적극적인 격려의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둘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격려의 말을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말들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비전을 심어주는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큰 계획을 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와 같은 믿음의 선포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런 격려가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권면이 됩니다. 셋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순종과 헌신을 격려하는 권면의 말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격려하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하셨습니다. 권면의 말은 상대방의 신앙 성장과 영적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와 같은 신앙적인 조언들을 사랑으로 전합니다. 이런 권면이 교제와 나눔의 아름다운 대화로 발전합니다. 넷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교제와 나눔을 추구하는 말을 합니다. 혼자 있기보다는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교제와 나눔의 말은 공동체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간증을 나누어요.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요와 같은 공동체적인 제안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런 교제의 정신이 전도와 선교의 열정으로 확장됩니다. 다섯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의 말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나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평안을 얻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함께 교회에 가보면 어떨까요? 와 같은 따뜻한 초대의 말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전도하는 마음에서 더욱 간절한 축복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섯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의 말을 자주 합니다. 저주하거나 악담하는 대신 상대방의 형통과 평안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상대방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와 같은 아름다운 축복의 선포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축복의 마음은 찬양과 경배의 고백으로 완성됩니다. 일곱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말을 즐겨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34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니 그를 찬송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찬양과 경배의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찬양하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여덟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의 근원이 됩니다. 댓글에 아멘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감사 제목을 남겨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말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말하는 방식은 단순히 기술이나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날마다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